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곧 자신이 의지해 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익숙한 환경과 또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분명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기였기는 하지만은 그곳에서 70여 년간 생활해왔고 삶의 터전이었는데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 바벨론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포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러한 동일한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전 개역 성경에 익숙한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부르심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익숙했던 그 환경과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약속의 땅을 떠나 낯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했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 역시 동성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경북권과 대구를 떠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강원도 삼척이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컸습니다. 또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또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이러한 거리의 제약이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춥다라고 하는 이 아랫지방 사람들의 인식처럼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대구에서 가지면서 동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중고등부 학생이 목사님이 제일 신나셨다라고 말했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닌 정확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복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익숙함을 떠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나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신뢰받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현실은 여전히 자녀가 없고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며 그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뭔가 이루어져서 약속이 성취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식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 등장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언약 체결 시에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계약자,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만이 불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 가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석처럼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가 불가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신실하심을 선언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오롯이 자신의 손에 두셨음을 보여주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유목 생활을 했으면 많은 민족이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정되었고 풍요했던 그 고센 땅에 거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가 많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이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해도 그의 후손들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번성했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 동성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과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 담임 목사하고 있는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거리, 새로운 문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의문들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여정이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현실적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확증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이름 변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린 끝에 비로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불안과 의심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은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약속의 성취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 친척들 빨리 예수 영접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그것은 그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이 이름의 변경은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과 시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또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그 약속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누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